아멘. 오늘 우리 온 세대 연합 예배 우리 자녀들 원래 시간으로 했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 예배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함께 또 부활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지만 이렇게 의젓하게 착하게 예배 잘 드리는 우리 귀한 아이들 너무 귀하죠? 예, 축복으로 박수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엄마 아빠한테 먹을 거 사주라고 하시고 아이들아 그리고 마음껏 뽑아 먹어 마음껏. 예, 부활절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엄마 아빠가 우울하구나. 예.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 외울 거라 생각하고 안 뛰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전통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날은 너무 정신이 없고 소란스러워서 갈 수 없었다면 그 다음 날이었던 토요일은 안식일, 그래서 갈 수 없었죠. 하지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무덤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캄캄했던 그 밤에 잠 못 이루던 이 여인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토요일날 안식일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며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썬데이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고백해야 되는 날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첫 주일, 첫 예배가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 캄캄한 새벽에 달려갔을까? 왜 그들은 그토록 남들이 시키지 않았음에도 기어이 무덤을 찾아갔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보고 싶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갔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를 사랑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아빠가 끌고 가니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보고 싶어서 달려나오는 예배당, 그 예배자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처음 목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예수를 사랑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은 선한 인생이 아닙니다. 착한 인생이 아닙니다. 근면 성실한 인생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받았던 분들, 입교받았던 분들, 이분들의 고백이 특별한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세례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정신이, 세례의 정신이 나는 이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죽기를 원합니다 소망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을 굴려냈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굴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이 어떠했느냐? 번개 같았고 그 옷은 흰 눈과 같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키던 자들을 주목하십시오. 이 지키던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들, 그냥 순서가 돼서 돌아가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언했으니 분명히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돌려서 이전보다 속임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최정예 부대들을 시켜서 그 굴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가장 선별하여 그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했던 그 노하우가 있는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힘이 있고 강하고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들은 무서워했고, 두 번째는 떨었으며,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몸이 굳어져서 옴짝달싹 못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전장에서 생명과 죽음이 오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싸웠던 그들이 천사 앞에 죽은 사람같이 굳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한 가지 차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이 세상에 명예가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분을 맞이할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들도 놀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죠. 근데 왜 무덤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무덤가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함과 믿음은 차이가 있더군요. 사랑해도 믿지 않으니까 무덤가에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왜 여전히 두려워합니까? 왜 여전히 떨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을 지난 6주간 배웠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께 있으며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 있는 지금 이 상황과 모든 처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믿지는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이 세상보다 좋습니까? 그럼 죽으세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막상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더 먹고 살려고 영양제를 챙겨 먹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죠. 좋은 음식을 먹죠. 그리고 죽을 것 같으면은 몸부림을 치죠. 천국을 알지만, 천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을 믿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임을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견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살았던 이들,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렸던 이들,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줬던 그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압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천국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마치 예수님의 살아나실 것임을 들었음에도 무덤으로 찾아가는 여인들처럼 천국을 믿지만,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지만 막상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고 애쓰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과 어찌 보면 이 여인들과는 너무나 닮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가 아니라 천국에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짐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여인들의 모습,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하지만 이 여인들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은 컸지만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때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천사가 말하죠.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자,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군인들도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만 천사가 말하는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비록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풍파에 나의 마음이 갈대처럼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고도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세례를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이 이미 흔들려버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가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한 이 천사의 목소리는 조금의 화나 조금의 분노나 조금의 질책이나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해서 온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책망을 받고 질책을 받을 거였다면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교회 오는 것이 공포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배반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을 떠났으니까. 하지만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토록 완악하고 패역하게 주님을 저버리고 등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넘어져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예요. 자, 이 여인들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의지와 결단,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하여 나의 말은 취소다 하고 무덤에서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 만한 모습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등지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종종 주님을 따분해합니까? 얼마나 종종 신앙을 등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약속이 깨져버린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행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은 우리가 승리할 만한 여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결국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이유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천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싸맸던 그 세마포만이 아마 덩그러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피 범벅이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한때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도박 중독자였고 성 중독자였고 가정을 파괴하며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으며 살기 싫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그냥 아무런 꿈도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때 그랬던 무리들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닐까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어났을지 몰라도 오늘날은 모르겠어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끊임없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인가? 무슬림 국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무슬림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알라를 위하여 지하드,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불살라버리는 정말 무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님들에게 끊임없이 무슬림들이 새벽에, 저녁 늦게 몰래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남자를 보았는데 당신을 찾아가라 하더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도대체 이것이 누구인가?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 남자가 당신을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와 봤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선교사님은 그 꿈속에서 들었던 그 내용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가 예수입니다. 예수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그 종교가 무섭기 때문에 살인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가 가장 힘든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의 예언자, 선지자로 치부할 뿐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 아니면 환상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끊임없는 꿈과 환상이 이들의 잠자리 가운데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그 땅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유준수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3주 전에 이분이 항암 치료 받으시고 요양하시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각혈을 하기 시작하고 또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응급실로 급히 이송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장로님을 보았을 때 입에 피가 흥건했고 온몸에 사지가 축 처진 채 이분 진짜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서울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원인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도저히 회복할 이 가능성이 없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아마 오늘 내일 3일이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병원에서 이 의사 주치의의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1주가 지났죠. 2주가 지났죠. 숱한 그 생명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죽음과의 경계선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정말 이분이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근데 이 주치의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나의 의학 지식 때문이 아니다. 의료 기술 때문도 아니다.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살렸다. 누군가가 당신을 살렸다. 나는 그 존재를 모르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살린 게 분명하다. 이것이 나의 양심의 고백이다. 의사의 고백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아라, 증거를. 군인들이 막고 있지 않았느냐? 예수가 바로 엊그제 죽지 않았느냐? 하지만 살아나셨다. 그리고 말하죠. 7절에 가서 보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상심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결국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안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 때문 아닌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인들은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증거도 보여주었어요. 봐라, 무덤을 보아라, 빈 무덤을 보아라. 하지만 여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천사들에게 말을 듣고 달려나가요. 근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서움과 또 큰 기쁨이었다.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증거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는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안정을 얻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왜 믿음대로 못 살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말씀도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확신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케이, 위로도 돼요.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들은 달려나갑니다. 기쁨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확신이 아예 없다고도 말 못하죠. 하지만 여전한 의심과 두려움이 그녀들의 한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서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하게 달려가지만, 무언가 일을 하지만, 교회도 가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녀들. 하지만 그녀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귀로 들었던 예수, 증거로만 보았던 부활. 하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천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확증이 아니라, 어떤 말씀,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눈과 눈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녀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큰 기쁨만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것이 말씀이라면, 또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면 왜 그럼에도 우리는 주저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믿고 싶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에 대해 들었사오나 내가 눈으로 당신을 배움나이다. 욥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하지만 환상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는 내가 박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손에 넣어봐야겠다,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까지 내가 믿을 수 없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말씀하시고, 도마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죠.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 때가 있을까? 왜 우리의 믿음은 가끔 무너질 때가 있을까? 어쩌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여인들은 불과 3일을 못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오늘 하루 잘 받아먹고 내일부터 필요 없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오늘 하나 잘 모아서 일주일 동안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루 거둔 만나는 그날 소진되는 것이죠. 다음 날에는 썩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일이면 소진되는 것이에요. 그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그날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주 부활의 주님을 내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큰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만났잖아요. 더 이상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요청하기 때문도 아니라 그녀들은 앞다투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계란 2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안에 소망,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 안에 끝까지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